전국에 계신 햇불 회원 목회자 여러분, 그리고 해외에 계신 선교사 또 사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은평성결교회를 섬기고 있는 유성대 목사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참 목회를 하면서 목회의 구심점이 어디에 두어야 되는가, 그런 부분도 생각하고, 또 제 자신이 먼저는 어떻게 주님 안에서 바른 신앙생활 하는가 늘 참 또 고민하면서 달려온 것 같습니다. 마치 오늘 우리 한국교회에서 참 제 스스로가 느낄 때 이런 분위기를 느끼곤 합니다. 새가족이 등록을 하면 어느 정도 또 새가족 교육도 받고 시간이 지나면 세례를 받고 또 조금 시간이 지나서 서리 집사가 되고 또 여러 가지 섬기고 봉사하고 하다가 안수 집사, 때로는 권사가 되고 또 그 중에 좀 더 충성되고 열심히 있는 분들을 교회 장로로 이렇게 세우는, 마치 교회 안의 신앙생활이 이런 식으로 세례받고 집사되고 안수집사되고 권사되고 장로되고 이런 것이 물론 직분이죠. 이런 직분의 한 자리 한 자리 올라가는 것이 마치 신앙생활인 양, 이렇게 우리가 참 생각하는 교회 안에서 그런 흐름도 생각해보고 또 보고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이 실제로 목회 현장에서 볼 때 본인이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하면 굉장히 신앙이 어떤 수준급에 오른 것처럼 그렇게 본인들이 인식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곤 합니다. 물론 또 그런 면도 있긴 하지만 과연 신앙이라는 게 마치 직분을 때가 되면서 직분을 쭉 그렇게 받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참 모습인가, 그런 이제 생각을 갖고 결코 신앙의 참 성장이나 중심은 사실 직분에 비례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생각을 목회 속에서 해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요즘 성도님들에게 신앙생활 어떻게 하십니까? 라고 할 때 성도님들이 마치 신앙생활을 요즘 주일 성수 열심히 잘합니다. 11조도 안 빠지고 하고요. 단기 선교도 한 번씩 갔다 옵니다. 제자 훈련 과정도 마쳤습니다. 또 어떤 성도는 요새 이제 주초는 완전히 끊었습니다. 때로는 연합회 일도 여러 가지 합니다. 이런 신앙의 외적 행위로 자기 신앙을 말하곤 하는 그런 분들도 많습니다. 근데 신앙생활 어떻게 하는 게, 자기 신앙을 어떻게 표현하는 게 참 바람직할까, 이런 생각 해볼 때 제 개인적으로는 늘 이런 중심 갖고 달려왔던 것 같습니다. 저의 인격이나 성도님들의 인격을 주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가,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추구해야 될 방향, 또 목회자로서 양떼들을 이끌어야 되는 영역이다, 늘 그렇게 생각하고, 먼저는 제 개인적으로 주님을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할까, 거기에 좀 목회자로서 이 초점을 언제나 맞추면서 달려온 것 같습니다. 성경을 봐도, 사실 성경을 자세히 성경 흐름 전체를 봐도
그런 것 같아요. 주님이 제자들을 불러서 3년간 공생의 기간 제자 훈련을 하시는데 여러분 종강시험이 제자 훈련하고 마지막 시험, 마지막 테스트가 무엇일까요? 이거 아닐까요? 요한복음 21장에 너 이 모든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 물음이 제자 훈련의 종강시험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근데 사실 주님이 3년 제자 훈련 뒤에 네가 이 모든 것들보다 때로는 이 모든 사람보다 그 헬라어로 보면 중성명사로도 되어 있지만 또 이제 이 모든 사람보다 아니면 이 모든 것들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될 수 있는데 근데 사랑하느냐 이 헬라어에서 마치 현재형으로 우리가 알다시피 헬라어 현재형은 진행형적 의미가 있어서 이 질문은 한 번 물으시는 게 아니라 늘 주님이 지속적으로 묻는 질문이죠. 주님이 우리 만날 때마다 항상 체크해보고 확인해보고 싶은 것은 너희 모든 것들, 모든 사람보다 나 더 사랑하니? 그것이 언제나 제자를 향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지속적인 물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을 진짜 옳게 받았다면 우리는 언제나 제가 이 모든 사람보다, 이 모든 것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때 지금 주님과 바른 관계성, 바른 신앙이 되어져 있다. 이렇게 늘 생각하곤 합니다. 사실 아브라함도 본토 친척 아비집인 그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어서 그 창세기 12장인데 아브라함의 일생의 가장 클라이막스는 사실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이 그를 뭘 테스트해보죠? 100살 때 준 아들을 이제 번제할 나무를 지고 모리아산에 올라갈 정도 되니까 최소한 15에서 20 정도는 되지 않았겠어요? 정말 너무 100살 때 얻은 아들이니까 너무 사랑하죠. 그래서 성경에 창세기 22장 이렇게 아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사랑하는 줄 너무 잘 알면서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아브라함을 불러내어서 그에게 마지막 테스트 해보고 싶은 것도 아브라함의 제일 마음이 많이 가 있는 곳이 이삭인데 100살 때 얻은 아들 이삭인데 이삭보다도 나 더 사랑하니? 라고 사실 하나님이 테스트 해보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이 그 시험에 합격한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죠. 그를 실제로 꽁꽁 묶어서 한 손에 칼을 들고 올라가고 한 손에 불을 들고 모리아산에 올라갔다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짜 칼로 내리치려고 할 때 주님이 한급하게 아브라함아 이제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 이제 알았다 하면서 이삭 대신에 뒤를 돌아보게 하고 순양을 준비해 주신 것을 이제 말씀해 주는 것처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고백받고 싶은 것은 다름 아닌 너 나 사랑하느냐? 내가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고백을 받으시는 것을 보게 되죠. 아마 66권 성경 가운데 로마서는 가장 구원의 도리를 제일 잘 말씀해 놓은 책 아닐까요? 어떻게 죄인이 예수 믿어 구원 얻고 칭의 부분과 또 구원 얻은 뒤에 어떻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 내용에 대해서 가장 명쾌하게 기록한 책이 로마서인데 우리 이제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은 너무 잘 알다시피 바울의 서신이 항상 앞부분에는 교리적인 면, 뒷부분에 실천적인 면일 때 로마서가 8장까지가 어떤 의미로 교리적인 면이고 10장
9장, 10장, 11장은 삽입되어서 이스라엘의 과거, 현재, 미래니까 전체적 흐름으로 볼 때는 8장이 교리적 면의 탑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여러분 8장에 갔어야 뭐가 나오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룬다는, 이게 교리적 측면의 가장 탑장인 로마서 8장에 가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거기 나온다고요. 무슨 말이냐면 1장에서 4장까지가 죄인이 예수 믿어 의롭다함 받는 내용, 칭의 내용이 4장까지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리고 5장부터 8장까지가 이제 칭의, 의롭다함 받은 우리의 자아 문제를 다루는데, 이 자아가 6장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고, 그리 자아가 살아날 때 7장에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라고 굉장히 괴로워하다가 결국 자아가 죽고, 자아가 죽을 때 로마서 8장에 성령이 그를 지배해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고 할 때, 로마서 8장은 예수 믿어 죄 사함 받은 칭의와 그리고 자아가 죽고 난 뒤에 성령이 나를 완전히 지배하는 그 장이 8장이죠. 그때에서 불러주는 명칭인 대명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거죠. 우리가 궁극적으로 신앙생활해가는 성장의 최고점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격이 되어 있는 것이 우리 신앙의 최고의 성장의 정점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외적으로야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등등 이런 것일 수 있겠지만, 진짜 내면적으로 옳은 신앙의 정점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격이 되게 만드는 게 사실 목회의 방향성이고, 또 우리 목회자 자신의 가장 신앙 중심이다, 이런 생각 늘 해보게 됩니다. 사실 신명기가 여러분 언제 쓰여진 책입니까? 광야 40년 다 걷고 이제 광야 40년을 통과하고 난 뒤에 가나안 들어가기 직전에 신명기를 주었는데, 그럼 신명기의 위치는 광야 40년 연단하고 난 뒤에 주신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신명기의 어떤 주제 구절이 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크고 첫째되고,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 이제 예수님이 율법사가 어느 계명이 큽니까 할 때 이 신명기 말씀을 인용했는데, 그 말은 광야 40년 연단한 뒤에 주님이 주의 백성들에게 얻고자 하는 인격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 사랑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그처럼 정말 저는 지금까지 너무 부족하지만 하여튼 신앙의 중심을 그렇게 늘 잡고 있습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을 어떻게 더 사랑할까, 그리고 양떼들을 어떻게 하나님 사랑하는 인격으로 이끌어갈까, 여기에 모든 구심점을 두고 목회하고 있다, 이렇게 부족하지만 이제 고백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에게는 이런 체험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이제 막 한국의 가을이 9월이 되어서 가을이 되어서 우리 성도님 한 분이 코스모스 사진을 카톡으로 보내주었는데, 제가 왜냐하면 설교 시간에 코스모스를 제일 좋아하는 꽃이다, 이렇게 종종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어디 가서 좋은 코스모스가 있으면 언제나 사진을 찍어 저에게 보내는 이제 그런 성도님들이 많은데, 제가 코스모스를 좋아하게 된 이유는, 물론 시골에서 자랄 때 어릴 때 늘 좌우에 학교 갈 때마다 코스모스가 만발하게 피어 있어서도 그렇지만, 제가 이제 대학 때 저는 예수 처음 믿었는데 그 코스모스를 은혜 받고 나서 어느 날 보고 있다가 주님이 코스모스를 보고 있는 저에게
질문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어떻게 질문하느냐면, 너 코스모스 저 색깔 중에 너 지금 영적 상태는 어떤 색깔이냐? 이렇게 묻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은 뭐 재래종이 많습니다만 옛날부터 본 코스모스는 순 백색에서부터 조금씩 붉게 물들고 붉게 물들어 짙붉은색에 이르기까지 코스모스 색이 그렇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것이 그날 너무 성령께서 제게 깊은 깨달음을 주시는 거죠. 그렇구나. 우리가 주홍 같고 진홍 같은 그런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의 보혈을 공로, 그분의 완전한 대속의 은혜를 받아들임으로 제사함 받을 때 흰눈처럼 양털처럼 저 순백색의 코스모스 색깔처럼 됐구나. 그때부터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면서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해가면서 주님과 사랑이 조금씩 물들어가서 갈수록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짙붉게 물드는 이 과정, 이게 신앙의 여정이구나. 그때 그것을 깨닫고 너무 기뻐하고 기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비전센터를 세울 때도 7층에 비전센터를 세울 때 메인홀 이름을 뭘로 지을까 할 때 두 말도 안 하고 코스모스 홀이라고 짓자고 했어요. 그 의미는 정말 우리가 예수의 보혈로 정결하게 희게 될 뿐 아니라 사랑하는 주님과 교제 속에 그분을 사랑하는 사랑이 더 짙붉게 물들어가는 그런 곳이 되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코스모스인데 하여튼 저는 늘 변함없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앙의 제일 중심은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인데 그래서 주님을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하는가, 이것이 제 신앙의 목회자인 제 신앙에도 언제나 추구점이고 또 양떼들을 어떻게 이끌어가느냐 할 때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성 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인격으로 이제 만들어 가는 것이 목회자인 제 자신이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달려옵니다. 그래서 늘 자주 부르는 찬양도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두 곡을 참 자주 늘 입에 흥얼거리고 부르곤 합니다. 여러분, 그럼 주님을 그동안 목회 가운데 제가 일반 대학은 81학번인데요. 제가 이제 83년도 대학 3학년 때 성령을 체험하고 이 목회자로 콜링을 받았고요. 그리고 제가 나이 30일 때 교회를 처음 개척을 해서 지금 올해 한국 나이로 이제 60인데요. 이렇게 이제 쭉 달려온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목회 개척하고 지금 이제 30년째 목회를 쭉 하면서 이렇게 달려오는 가운데 있어서 제 온 그 어떤 구심점, 신앙의 구심점을 하나님 사랑하는 그 부분에 구심점을 두고 달려왔을 때 저에게 하나님이 좀 깨우쳐 준 부분들이 이런 것 같아요.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떤 결과가 있었냐면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룬다고 한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격으로 늘 그 구심점을 갖고 살아갈 때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결과론적으로 이제 합력해 선을 이루는 것으로 기결되어졌다라는 거죠. 저는 이제 목회를 하고 이 땅이 광야니까 이런저런 일들이 교회 속에서, 가정 속에서 등등 여러 가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저에게는 하나의 그 부분에 눈이 조금은 열린 것 같아요. 교회에 어떤 일이 있다. 개인적으로 어떤 일이 있다. 가정에 어떤 일이 있다. 자녀들에게 어떤 일이 있다. 늘 좋은 일만 어떻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구전일, 흉흉한 소식이 있을지라도 그럼 저는 절대 그 문제에 바로 뛰어 들어가지 않고 그 문제 해결하려고 혈안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저는 언제나 어떤 문제가 있거나 안 좋은 일들이 있을 때는 주님 앞에 바로 가서 좀 잠잠히 머무르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나하고 지금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성 속에 좀 주님과 나와의 사랑의 관계에 좀 꺼림칙한 부분들이 있는가? 관계에 친밀하지 못한 영역들이 있는가? 그 부분들을 점검하고 좀 주님 찬양하고 다시 주님 앞에 나의 마음을 고백하고 이러면서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확인하는 일이 제일 먼저입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이렇게 끓임이 없고 친밀함이 확인될 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는, 많은 분들이 이 구절을 너무 애용하잖아요. 근데 이 구절은 사실 조건절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합력해 선을 이룬다고 했지 그저 합력해 선을 이루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떤 그 부분에서 항상 하나님 사랑의 관계를 먼저 점검할 때 나에게 일어나는 그 일들을 하나님은 정말 반드시 합력해 선이 되게끔 기결시켜 주시는 것을 너무 목회 속에서 잘 경험하고 참 누리면서 지금까지 달려온 것 같아요.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 남은 목회 기간에도 그 구심점으로 항상 그 중심으로 살려고 해요. 어떤 일들이 이 광야니까 앞으로도 많이 일어나겠죠. 그러나 별로 그렇게 썩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내가 역점을 기울인다면 그 모든 일들은 합력해 선을 이룰 거다. 절대 문제가 일어난다고 문제 속으로 들어갈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바로 나가게 되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이제 원만하게 될 때 하나님은 꼭 합력의 선으로 이루어 주시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이건 제 사역에서 너무 많이 경험되어진 것 같아요. 아마 우리 목사님, 사모님들 또 우리 선교사님들도 다 그렇게 생활하시겠지만 한번 여러분에게도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교지에서, 목회 현장에서, 또 가정에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일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게 합력해 선만 된다면 걱정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근데 분명히 진리는 진리잖아요. 하나님 약속하신 건 반드시 그대로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 속에 연연할 게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는 그 부분에 우리가 언제나 바른 인격이 되어 있으면 어떤 일들도 하나님은 합력해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이 부분이 우리의 목회 현장에서 실제가 되고 우리 각자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늘 가져봅니다. 두 번째, 제 사역에서 하나님을 늘 사랑하는 구심점을 갖고 살아갈 때 두 번째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제 삶을 준비해 주시는 그것을 전 너무 많이 경험하죠. 여러분,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창세기 22장 모리아 산상에 아브라함이 정말 그 독자 이삭을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확인될 때 하나님은 최초로 그의 인생의 여호와 이레를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준비해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우리 앞으로 나갈 길에 대해서 여호와 이레로 또 예비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기만 한다면 얼마나 기대되는 인생이고 복된 인생이겠습니까? 하나님 사랑할 때는 하나님이 그 앞길을 언제나 열어주시고 예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9절은 정말 대단한 구절입니다. 이런 구절이거든요.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해 주신 것은,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 예비해 준다?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해 주신대요. 여호와 이레 주신대요. 근데 세 가지를 예비해 주신대요. 지금까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에 생각지도 못한 걸 예비해 주신대요. 여러분, 그게 뭘까요? 지금까지 내가 눈으로 한 번도 그거 못 본 거예요.
지금까지 내 인생에서 한 번도 기로도 듣지도 못한 거예요. 마음에 한번 상상도 생각도 못 해본 걸 예배해 주신대요. 여러분, 그럴 때 얼마나 우리 인생이 기대되고 설레이고 놀랍겠어요? 제가 제 감정 조금 여러분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해볼게요. 제가 정말 83년 대학 3학년 때 전 집에 아무도 예수 안 믿었기 때문에 그때 성령의 불을 받고 정말 하나님이 저를 이 목회자의 길로 콜링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대학을 이제 졸업하고 군대에 갔다 오고 진학하고 제가 부교육자로는 2년 6개월만 전도사 생활 했네요. 20대 후반부터 하나님이 저에게 계속 감동을 주시는 게 개척교회에서 개척교회. 그래서 제가 늘 20대 후반에는요, 그 전도사 생활하면서도 틈나면 교회 본당에 올라가서, 낮에도 틈나면 본당에 올라가서 하나님 개척의 길을 열어주옵소서, 개척의 길을 열어주옵소서. 맨날 기도했던 것 같아요. 제가 첫 사역지가 부산이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포항에 한 번도 안 가본 포항 쪽에 개척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포항에 어떤 개척의 길이 넉넉하게 열린 게 아니라 제가 개척한 때가 92년 12월 3일에 개척했으니까요. 정말 그때 3천만 원 저 포항의 교회를 개척하려고 했더니 개척 자금을 마련해 주는 그 포항 쪽에서 2천만 원을 그 교회에서 마련해 주고 오는 개척자가 1,000만 원 가져오는 이런 조건으로 그렇게 이제 열악한 참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3천만 원을 갖고 제가 포항에 개척하고 싶어서 그 돈 갖고 포항에 한 좀 30평 정도 30평 되는 홀 하나 얻고 방 한 개 딸린 거 얻으려고 해도 그때도 92년 12월에도 그 돈 갖고는 안 되더라고요. 홀 하나 얻고 방 하나 딸린 거 얻으려고 해도. 그래서 포항에서는 방을 못 얻고 포항에서 한 30분 떨어진 지금 한동대학이 있는 거기가 흥해읍이거든요. 그 흥해읍의 상가 2층에 30평 홀을 하나 얻고 제가 이제 8만 원짜리 단칸방 하나 얻어서 개척을, 물론 성도는 없고 저하고 집사람하고 그때 우리 큰애 8개월 될 때 정말 처음 가보는 데죠. 물론 성도도 한 명도 없고요. 그렇게 이제 교회를 개척을 했었어요. 그렇게 이제 교회를 개척해서 쭉 하는데 그때는 한동대학도 생기기 전이죠. 근데 제가 참 이제 하나님 사랑하는 데만 그때부터 지금까지 일관적으로 늘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서 사랑하는 데 온 마음을 기울이고 갔을 때 그 흥해읍에 정말 기독대학인 한동대학이 떡 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실 포항에 교회가 450개인데도 우리 교회에 한동대 교수님들이 12분 이상이 나오시고 또 한동대생들도 100명 이상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교회가 참 하나님 은혜로 빨리 급성장이 되어졌었는데 한동대학 때문에 그랬죠. 그리고 또 한동대 병원이 있었어요. 그 설린종합병원이 한동대 병원으로 한동안 되었는데 거기 원장님이 바뀌고 이건호 원장님이라고 CCC에 아주 열심히 좋은 원장님이 오셔서 전국의 병원에다가 우리 이 포항의 설린병원은 선교기지병원으로 만들겠습니다. 선교사로 나갈 분들은 오시면 우리가 몇 년만 병원에 수고해 주시면 선교사로 파송하겠습니다. 했더니 50여 분의 서울대 병원을 삼성의료원 가톨릭 병원을 비롯해서 전국의 믿음 좋은 의사들이 50여 분이 내려왔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50여 분의 그 의사분들 중에 12분 이상이 우리 교회로 나왔어요.
사실 우리 교회는 포항도 아니고 그게 30분 떨어진 흥의 읍인데, 참 그때도 이게 무슨 이런 일이 있냐, 어떻게 하나님이, 그때는 제가 이렇게 꼭 느껴졌어요. 우리 교회 때문에 하나님이 한동대학도 세워주시고, 포항에 저 제일 오래된 병원도 이미 거기에 의사들은 다 나가는 교회들이 있을 건데, 갑자기 병원이 시스템이 바뀌고 원장이 바뀌면서 선교 기지병원으로 하면서 새로운 의사들이 왔는데, 뭐 포항에 큰 교회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분들, 의사분들이, 이제 개척교회가 우리 교회로 이렇게 이제 모여들었어요. 그리고 포항에 극동방송이 들어왔는데요. 어느 날 극동방송 지사장께서 아침 경건회를 한번 인도해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침에 7시에 경건회를 30분간 하는데 설교는 15분만 이래요. 근데 그 경건회를 인도하고 그 지사장님하고 차를 한 잔 나누는데, 그분이 목사님 설교를 좀 우리 극동방송에 좀 내보냅시다. 근데 제가 어디 들은 풍월이 있어가지고요. 제가 개척교회라서 이렇게 헌금을 할 형편이 안 됩니다. 이랬더니 이분이, 헌금이야, 나중에 교회가 성장하면 천천히 하시고 목사님 설교를 우리 극동방송에 좀 내보내면 좋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못 이긴 척 이 극동방송에 설교가 나가게 되었어요. 흥에는 3만 밖에 안 되는 읍인데, 그때부터 설교를 들은 포항 쪽의 분들이 흥해 쪽으로 이렇게 몰려 들어와서, 그래서 30평 그 개척교회로 시작했는데, 결국 이제 460평 대지에 225평의 이제 건물로 되어지고, 청장년이 이제 300여 명 출석하는 건강한 교회가 그렇게 되어졌었어요. 참, 저는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마치 제 자신이 느끼기로는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어떻게 4년제 대학도 우리 교회 옆에다 세워주시냐? 어떻게 저 오래된 병원도 완전히 체제가 바뀌고 시스템이 바뀌어서 선교 기지병원이 돼서 그 의사들이,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로 나오게 하시냐? 그렇게 포항에 유명한 목사님들도 많은데 어떻게 극동방송을 듣고 그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로 그렇게 모이냐? 참 하나님의 이 예비하신 은혜가 지금까지 목회 현장 속에 너무너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처럼 여러분, 앞으로도 물론 그런 중심으로 살겠습니다만, 하나님 사랑하는데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성 속에서 이 사랑하는 부분에서 온 역점을 기울일 때 참 하나님이 제 삶의 사역에 참 많은 예비하심을 너무너무 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 사랑할 때 세 번째는요, 첫 번째는 아까 합력의 선을 이룬다 했고, 하나님 사랑할 때 두 번째는 하나님이 그 앞길을 예비해 주신다 했고, 세 번째는 요한복음 21장에 너 나 사랑하냐? 그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할 때, 하나님 사랑할 때 하나님은 양떼들을 보내주시는 것 같아요. 사실 목사님, 선교사님, 우리의 목회 현장에 제일 원하는 게 부흥 아니겠어요? 부흥. 근데 하나님 사랑할 때 하나님이 분에 넘치게 양떼들을 이렇게 몰아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흥해에서 개척하고 사실 거기서 평생 목회할 줄 알았거든요. 제가 거기서 13년 가량 목회했는데요. 근데 저는 어디 청빙받아 간다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13년 정도 되어서 교회가 이제 굉장히 참 은혜 안에 든든히 서가고 있을 때, 우리 포항 쪽에서 우리 교단에서 제일 큰 교회가 청빙이 들어왔어요. 저는 이런 지하에 안 간다고 사실 이렇게 했는데, 근데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이제 지경을 넓히겠다는 마음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아무래도 흥해는 3만이고 포항은 52만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정말 참 그 교회로 임지를 옮길 때 이 복음으로 낳은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울면서 사실은 갔습니다. 사실 거기 갈 때도 너무나 뚜렷한 기도 응답이 있어서 갔는데 이제 지금 이제 제가 그 흥해 지역의 그 교회가 250석 정도밖에 안 되는데 300명씩 계속 나오니까 자리가 너무 협소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예배당 갖고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1의 기도 제목이 예배당을 좀 더 이제 크게 하는 것이 기도 제목이 되어서 하나님 큰 예배당 좀 주세요 라고 했는데 제가 어느 날 새벽에 기도를 제가 이제 CCC 활동을 대학 다닐 때는 했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적는 버릇이 있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마치고 제 사무실에 와서 이제 오늘 한 기도를 역으로 이렇게 적고 있는데 그 제일 첫 번째가 하나님 예배당 좀 큰 예배당 주세요 라고 하는데 그 사무실에 아무도 없는데 제 방에 하나님 너무 내적으로 뚜렷하게 어느 정도 크기면 되겠냐 제가 주변을 둘러봤다니까요. 누가 나한테 묻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아무도 없는데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뭐라고 대답했냐면 하나님 이런 추세로 모이면 500명은 금방 찰 것 같으니까 이참에 하나님 1000명 앉는 예배당 주세요. 그렇게 제가 기도해요. 이제 그 기도 제목을 적는데 그런 마음을 주셔서 제가 1000명 앉는 예배당 주세요. 이렇게 적었거든요. 그렇게 이제 나머지 기도 제목 다 적고 노트를 이렇게 덮었는데 오후가 됐을 때 전화가 한 통이 따르릉 온 거예요. 전화를 받았는데 포항에서 이제 지지난해 돌아가셨는데 조내과라고 포항에서 제일 유명한 내과 그 장로님이 계셔요. 그 포항 성결교회 이제 선임 장로님이셨는데 정말 유명한 분이죠. 참 너무 훌륭한 분이었고 그분이 전화가 왔어요. 제가 그분이 같은 교단이니까 이제 목소리는 알고 그날 개인적으로 만나본 적은 없죠. 다른 교회 장로님이니까. 근데 그분이 저녁 식사를 하세요. 그래서 저녁 식사를 약속을 정하고 저녁 식사를 하는데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교회 목사님이 내년에 이제 30년 목회 은퇴하시고 후임자를 우리 장로들 보고 다 구해라고 했는데 어쩌녁에 당회를 했는데 우리 유 목사님이 좀 우리 교회에 이렇게 와주시면 좋겠다고 만장일치로 우리 당회원들이 결정했다고 좀 허락해 주십시오 했는데 제가 들을 필요도 없이 이런 지하에 놓으라고 했죠. 왜? 제가 복음으로 낳은 개척해서 이 분들인데 어떻게 조금 사이즈가 크다고 거기 가겠어요? 정말 일도 없었어요. 가고 싶은 마음이. 근데 왜 갔냐면 제가 아침에 분명히 1000명 앉는 예배당 주옵소서 했는데 그분이 내가 하도 안 간다고 완강히 그러니까 막판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예배당이 본당이 700석이고 중3층이 300석, 1000석인데 아직 교회 이렇게 잘 지어놓고 한 번도 채워본 적도 없는데 좀 목사님이 오셔서 좀 채워주면 좋겠다고. 제가 그때 깜짝 놀랐죠. 1000석인데 목사님이 와서 좀 채워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하나님 앞에 가서 따지듯이 그래서 이제 그날 저녁 그분한테는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고 헤어졌는데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막 그렇게 따지듯이 아니 하나님 우리 예배당 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남의 예배당을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렇게 제가 막 하나님 앞에 막 따지듯이 기도했는데 근데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지경을 넓히겠다고 하고 진짜 그 교회를 제가 울면서 부임해서 이제 가게 됐죠. 자, 지금 설교의 주제가 하나님 사랑할 때 하나님이 양떼들을 보내준다는 거잖아요. 사실 갈 때 일종의 약간 우리 아마 목사님, 선교사님들도 선교나 때로는 임지를 옮길 때 마음이 일말의 불안함도 있잖아요. 개척교회는 또 은혜로 잘 그래도 13년간 해왔는데 기존에 90년 된 교회고 장로님들도 많고 연세 드신 분들도 많고
쉽게 말해 기존의 패러다임이 딱 고착되어 있는 교회에 부임해서 간다는 부분이 일종의 약간의 두려움도 있는 거죠. 거기는 잘할 수 있을까 내가. 그래서 하여튼 이제 부임하게 되어졌죠. 그리고 그 교회에 제가 12년 목회했는데요. 참 하나님이 4배로 사실은 부흥하게 해주셨어요. 전 분에 넘치죠. 전 그를 전혀 자격도 조건도 되지 않는데 단 하나 제가 그런 데 가도 그러나 마음의 중심은 딱 있었던 게 뭐냐면 난 여기 가서도 부흥이나 이런 게 부흥은 하나님의 하실 일이고 난 하나님 사랑하고 양떼들을 하나님 사랑하는 인격으로 만들어 가는데 난 초점을 맞출 거야. 난 하나님 사랑하는데 내 온 마음을 기울일 거야. 그 중심 하나 가지고 나갔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변함없이 그쪽에도 양떼를 참 많이 이렇게 몰아주셔서 정말 12년 만에 이렇게 4배 정도 참 부흥이 되게 해주셨어요. 이게 목회가 너무 사실은 참 은혜 가운데 있어서 전 그곳에서 이제 평생 또 목회할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이제 서울 은평교회 지금 목회하는데요. 이제 4년 지나고 지금 5년 차예요. 근데 알다시피 5년 차니까 이제 그 중에 코로나가 지금 근 3년 가까이 지금 돼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사실 교회가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이 교회로 제가 오게 되었어요. 전 사실은 임지를 어디 간다고 1억서를 내거나 그런 적은 아직도 한 번도 사실은 없는데 하여튼 여차여차해서 청빙이 들어오고 우리 교단적으로는 한 3번째 큰 교회가 지금 우리 교단에서는 이 은평교회예요. 정말 제가 너무 또 목회 재밌게 하고 있는데 제가 서울이라고 좀 크다고 그런 데는 정말 마음 없었거든요. 근데 청빙이 들어오고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십자가 한 번 더 지라는 마음을 계속 주어서 서울 올라올 때도 정말 울면서 막 올라왔죠. 또 십자가 져야 되는구나. 사실 여러분 개척할 때 십자가 졌잖아요. 생명 걸고 개척한 거 아니에요. 또 포항교회 부임할 때도 사실은 십자가 지기 위해서 잘하고 있는 교회에서 또 갔어야 되니까 또 사실 십자가 지는 일이었고요. 사실 은평 올 때도 내 마음은 전혀 오고 싶은 마음 없는데 기도만 하면 십자가 한 번 더 지지 않겠냐고 계속 그렇게 책망하는 것 같아서 교회가 좀 큰 문제가 있어서 목회자가 갑자기 사임하게 되고 교회가 소란스러운 그런 더더구나 우리 교회가 너무 평안하고 좋은데 이렇게 소란한 교회, 문제가 있는 교회, 어지러운 교회 내가 왜 가야 되나. 근데 기도만 하면 십자가 지라는 말씀이 계속 있어서 울면서 사실 제가 올라왔죠. 사실 교회가 왔을 때요. 권사님 반대파들, 안수집사 반대파들 이렇게 좀 싸우는 교회였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요. 다른 거 제가 뭐 하겠어요. 목회가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하나님 사랑하는 요 인격만큼은 내가 놓치지 말아야지. 그리고 양떼들을 하나님 사랑하게 만들어야지. 이 구심점 갖고 사실 올라왔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싸우면 때로는 몇 년씩 하잖아요. 난 또 그런 교회는 안 있어 봐갖고 참 그랬어요. 그런데 3개월이 딱 됐는데 그 근사 팀의 반대파들이 있었어요. 저를 반대하기보다도 하여튼 교회에 싸우는 두 파가 있나. 또 안수 집사파가 있었고. 근데 3개월이 됐을 때 이분들이 전부 내려놓고 목사님의 목회에 우리 이제부터 하나 되겠다고 다 그렇게 해서 3개월 만에 평정이 사실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죠. 그리고는 사실 코로나가 지금 근 3년 돼 가지만
사실은 뭐 참 하나님이 많이 일해 주셨죠. 제가 41억인가, 그 교회 41억인가 일대 부임했었는데요. 경상비가 지난 말에 55억 정도로 되었으니까 4년 만에 그러니까 근 14억 정도가 늘어날 정도가 됐으니까요. 하여튼 하나님이 이곳에서도 많은 양떼를 그렇게 참 보내주신 것 같아요. 자, 근데 이처럼 하나님 사랑할 때요, 모든 게 합력이 선이 되게 하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 사랑할 때요, 하나님은 그 가는 길에 여호와 이레로 예비해 주시고요. 세 번째, 하나님 사랑할 때요, 양떼들을 계속 보내주시고 코로나 때도 변함없이 참 부흥이 되어졌던 것 같아요. 자, 그럼 어떤 우리 가장 핵심 결론으로 그럼 그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랑하냐는 것이죠.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는 거냐? 그 첫 번째는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인격 대 인격이잖아요. 그럼 또 누가 인격 대 인격이죠? 사람과 사랑할 때 인격 대 인격이잖아요. 원리는 똑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사람하고 어떻게 사랑하죠? 자주 만나야 사랑하고, 연인을 만날 때, 예를 들어 청년회에서, 저 자매 참 괜찮네. 저 형제 괜찮네. 그렇게 해갖고 역사가 안 일어나잖아요. 청년회 모임에서, 형제가 괜찮구나, 자매가 괜찮구나 하면, 역사가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미팅을 요청하고, 만남을 요청해서 둘만의 만남의 시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우리 성도들이 늘 말합니다만, 공중예배에 나와가지고 예배하는 것만으로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할 수 없다. 그거는 많은 사람 속에 저 사람 괜찮네. 그 정도 느끼는 거지만 진짜 사랑은 인격 대 인격, 둘만의 시간을 가져야죠. 둘만의 시간을. 그래서 저는 일찍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좀 저에게는 깨우쳐 주셨어요. 저는 개척할 때부터, 개척 전부터 그랬지만 주님 앞에 잠잠히 머무르는 시간 참 전 많이 개척 그때부터 늘 주님 앞에 잠잠히 머무르고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에 제 시간에 정말 많은 부분을 쓰고 있죠. 주님 앞에 조용히 머무르면서. 그래서 제가 개척할 때는요, 털털거리는 중고 봉고차 타고요, 저 바깥에 들에 나가고, 시골이니까요, 그 흥에 업이었으니까요, 논밭이 있고 상기석에 여러분 겨울에 추수를 다한 벌판에 눈보라가 조금씩 있고 그 상기석 옆에 차를 대놓고요,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조용한 그곳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내 중심을 고백하고 그런 주님과 둘만의 교제하는 시간들 참 많이 가졌습니다. 그때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이런 부분들이 그때 참 많이 되어진 것 같아요. 제가 주님과 교제하는 것, 저도 하면서 자연스럽게 제게 터득된 게 있는데요. 주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나가서 기도하러 보통 나가잖아요, 조용한 시간. 그럼 기도가 절대 먼저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그 CCC 때 제자 훈련 받을 때 기도에 대해서 그 순장님이 이렇게 가르쳐 줬거든요. 액처, A, C, T, S. A는 adoration, 찬양이라고. 기도의 맨 첫 번째가 A라는 거예요. adoration, 찬양이라는 거예요. C가 compassion, 자백하고, T가 thanksgiving, 감사하고, C가 이제 간구하고 요청하는 건데, 근데 그때 순장님은 기도의 첫 순서인 A, adoration, 찬양에 대해서 말해주지 않았어요. 그게 깊이 다가오게끔. 근데 제가 목회하면서 그게 자연스럽게 깨달아졌어요. 제가 주님 앞에 기도하러만 나가면요, 그렇게 감사가 되었어요. 왜냐하면, 나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을까? 나를 어떻게 목회자를 불러주셨을까? 나를 어떻게 이렇게 개척할 수 있게 해주셨을까? 이런 게 너무 감격이 돼서 기도하러 저녁에 조용히 나가도 기도가 안 되고 그 하나님을 송축하고 그 하나님의 찬양을 그렇게 올려드리고 싶어서 어떻게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럼 그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찬양할 때
그때 시편 22편 3절이 이스라엘의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주여, 이스라엘의 찬양 가운데 임재하시고 거하신다는 내용이 있는데 그 찬양을 할 때마다 성령이 그렇게 임재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간 것 갖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아버지 뜻대로 기도하게 하는 로마서 8장의 기도가 너무 자연스럽게 되어졌어요. 그러면 찬양하면 기도 제목 주시고, 그러면 막 또 때로는 방언으로, 때로는 우리말로 그렇게 또 기도하고, 또 찬양하면 또 기도 제목 주시고, 그래서 주님과 2시간 정도 기도해도 그 사랑에 감격해서 참 기도할 때 많이 울었어요. 운 게 서러워서 울거나 이런 게 아니라 사랑에 감격해서 주님의 사랑이 밀려와서 참 많이 울면서 늘 주님 앞에 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주님과의 둘만의 이 시간들, 참 여러분, 이것이 저도 목회자 집회, 선교사 집회를 제법 좀 했잖아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부흥을 꿈꾸면서도 주님을 사랑하려고, 주님과 조용한 시간 가지려고 잘 안 해요. 난 참 그 이해가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둘만의 시간을 가져야죠. 둘만의 시간을. 주님 앞에 늘 머무르고, 주님 앞에 앉고, 그럼 주님 또 말씀해 주시고, 그러면서 주의 음성 듣는 것도 그만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도 자연스럽게 되어지고, 주님을 사랑해서 그 감격 안에 있을 때 주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것도 참 그러고요.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는 건요, 그 허허벌판에 가서 아무도 구애받지 않는 시간, 내 마음을 전심으로 주님에게 모두고 찬송하고 기도하는데, 그때 주님의 뚜렷한 이런 음성이 들렸어요. 주님이 저보고 이러는 거예요. 너 많은 사람들하고 카페에 얘기하면서 앉아있을 시간이 있고, 너 어떤 사람들하고 이렇게 지낼 수 있지만, 너 나를 사랑해서 시간을 떼어서 이렇게 나왔구나. 너 언제나 앞으로 너 삶에서 다른 사람과 교제하고 TV 앞에 앉아, 인터넷 앞에 앉을 수 있고, 많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런 시간 다 뒤로 하고 나 만나기 위해서 이 빈들로 널 나온다면, 앞으로 너 인생에는 황량한 바람이 부는 빈들 같은 인생은 너 인생 앞에 없을 거야. 너무 뚜렷하게 들렸어요. 여러분, 다시 말씀합니다. 너가 카페에 앉을 수 있고, 인터넷 앞에 앉을 수 있고, 여러 사람들 속에서 웅성거리며 앉아 있을 수 있지만, 그런 시간 다 뒤로 좀 하고, 나를 사랑해서 나 만나기 위해서 조용한 빈들로 나와서 주님 얼굴을 구하고, 주님을 송축해드리고, 주님을 전심으로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그럴 때 주님이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하신 말씀이, 너가 이렇게 늘 나 만나기 위해서, 나 사랑하기 위해서 빈들로 나온다면 너 인생에는 황량한 바람이 부는 빈들 같은 날들은 오지 않게 할 거야. 여러분, 저는 정말 확신해요.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하고 늘 이렇게 카페에서 몇 시간씩 보내고, 얼마나 오늘 목회자들이 다 분주해요. 근데 주님 앞에 시간을 떼주지 않아요. 그분 앞에 잠잠히 머무르지를 않아요. 여러분, 그러면 어느 날 문득 황량한 바람이 부는 광야 같은 빈들의 모습이 내 인생에 불어닥치죠. 그러나 그런 것이 오기 전에 내가 모든 것을 좀 뒤로 하고 주님 앞에 잠잠히 머무르고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주님과의 사랑에 내 삶에 우선순위를 둔다면, 왜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녀의 앞길에 왜 황량한 바람이 부는 빈들 같은 광야 같은 삶을 허락하겠어요? 저는 전 개척하고 지금 30년째 이렇게 달려가고 있습니다만, 집사람하고 늘 둘이 앉아 식사할 때마다, 야, 우리 벌써 30년 지났어? 어떻게 이렇게 빨라? 어떻게 이렇게 한 걸음으로 달려온 것 같지? 늘 이렇게 둘이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참 많거든요. 정말 그동안 진짜 달려왔구나, 우리.
어디 뒤로 안 돌아보고 정말 주님 사랑에 매여서 그만 달려왔구나. 이렇게 생각될 때 참 많거든요. 아무쪼록 우리 사랑하는 우리 사역자님들,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들, 전 뭐 정말 내세울 만한 스펙도 잘 없고요. 너무 부족한 자입니다. 지금까지 그러나 우리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신앙의 정점은 하나님 사랑하는 거다라는 거 참 깨닫고 그 하나 붙잡고 달려왔고요. 그리고 앞으로 남은 이제 제가 한 10년 조금 남았잖아요. 정말 아차 하면 10년 지나갈 것 같은데 그 시간에도 다른 데 마음 없습니다. 우리 주님도 어떻게 하면 가까이 하고 우리 주님도 어떻게 하면 사랑하고 내게 붙여준 양떼들 어떻게 주님 사랑하는 인격으로 만들어갈까? 그것만이 저의 온 관심이고 온 추구점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선교사님과 우리 사역자님들도 사역의 현장에서 이미 그렇게 잘들 하시겠지만 주님 사랑하는데 온 역점을 기울이고 내게 붙여준 양떼들, 목회자는 주님과 양떼들을 잘 가까이 하게끔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 애써 가신다면 부족한 제가 그렇게 주님이 많이 경험하게 해주셨던 것처럼 우리 목사님, 선교사님들 앞에도 주님의 그런 풍성한 또 은혜가 넘칠 것이라 그렇게 확신되어집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또 귀한 우리 사역자님과 또 우리 선교사님들 앞에 지나온 걸음 속에 저의 중심에 또 주님 사랑한 그 한 고백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정말 목회자분들과 우리 선교사님들이 어떤 사역의 열매보다 주님의 품을 더 파고들고 주님 한 분 더 사랑하는데 온 역점을 기울여가는 그런 분들이 되므로 주님이 우리 앞길에 모든 일어나는 일을 합력해 선이 되게 하고 또 여호와 이레로 예비해 주시고 양떼들을 붙여주시고 그러기 위해서 더 시간들을 떼어서 주님과 둘만의 잠잠한 사귐들의 역점 기울여가는 사역들이 되도록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